우리 같이 또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시티폰 아시나요?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신데, 네, 시티폰은 우리가 요즘에 쓰는 휴대전화 전에 이제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에 이제 사용되던 이제 발신 전용 거는 것만 전화기. 그래서 우리가 삐삐가 울리면은 이렇게 번호가 뜨거나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이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중전화가 없지만 그 당시 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삐삐를 사용했었는데 쉬는 시간 그 10분 동안 그걸 확인하겠다고 달리기를 하고 가면은 쉬는 시간에 음성 사서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시티폰이 있으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티폰은 공중전화로 가서 그 시티폰이 공중전화의 기지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보세요 이렇게 바로 통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시티폰입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시티폰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응사의 드라마에서는 성동일이 프로야구 코치로 나와서 모은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성동일이 망합니다. 성동일이 시티폰 성동일이 망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전화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휴대전화는 공중전화 근처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벽돌 크기 정도 되는 이게 무기인지 전화인지 확인하지 못할 정도 엄청 전화기가 당시에는 최첨단의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시티폰은 불꽃 같은 짧은 삶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네, 시티폰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휴대전화가 등장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시티폰의 시대는 가고 휴대전화의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어떤 삶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PBS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아래는 심판과 정죄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통치 아래는 자비와 사랑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 유대 율법주의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 17절에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는 과거의 방식과는 결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한번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금식이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단 하루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됐습니다. 이날은 민족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슬픔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주변에 장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축하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뻐할 이유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었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해야 됐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하거나 울거나 금식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비유인 낡은 외투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천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낡은 것은 이제 신축성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세탁을 계속하다 보면 신축성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이 뚫렸을 때, 그 당시에 옷감이 참 귀했잖아요. 구멍이 뚫렸을 때 헝겊을 대려면 그 원래 옷에 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옷감을 댔어야 됐습니다. 근데 만일 헌옷에다가 새로운 헝겊 조각을 붙이게 되면 새로운 헝겊 조각만 빨래하면은 이렇게 수축되고 줄어들어서 그 옷은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염소 가죽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신축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가죽 부대를 이렇게 줄입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신축성을 잃은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새 포도주와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말고 두 개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옛 것과 새 것을 섞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주장이다. 물론 이 말은 옛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님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는 주장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새날이, 즉 하나님의 새날이 밝았기에 밤에 적합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옛 것과 새 것은 섞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티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신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삶을 가져오신 예수님. 네, 먼저 새로운 삶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자신이 죄를 용서하실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원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지난달에 재신 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께 나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태는 특별히 여기에서는 좀 축약되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나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병이 나았다라고, 네가 병이 낫게 되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할 권위가 있으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 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전 체제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인정받은 권위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전이라는 곳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삶의,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생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친히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만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대체하시고 성전의 대안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현재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을 것이야. 네가 성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전에 가서 거룩한 죄사함의 의식을 치르면 네가 완전히 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이곳에서 즉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젊은 예언자 한 명, 이 선지자가 자신이 바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저 성전,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이제 읽으실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성전은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쇼핑몰과 같은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제적, 그런 신앙적, 그런 정치적인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가 그 성전을 대체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젊은 예언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예언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어. 일어나서 걸어라.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네, 두 개 다 어렵겠죠. 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일어나서 걷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병이 나았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놀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확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난이나 모든 질병은 개인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자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병이 치유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유대 율법학자들의 생각대로라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은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 운동을 하는 저 젊은 예언자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지?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율법학자에게 그분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권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전 체제의 대안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들의 무리의 믿음을 보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뒷부분에도 보겠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고, 눈먼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성전 체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부활이랑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 그 부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제국의 질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깨달음, 가르침, 복음의 진리,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 제국의 질서 가운데, 옛 질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이미 성전의 질서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 호세아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 새로운 세상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편안한 과거의 세상으로 자꾸만 슬그머니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십니다. 마태는 그 지역의 세리입니다. 우리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통과하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어 드린 세금에서 수수료를 떼서 자신의 원래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기꾼 소리를 듣고 로마를 지지하며 부정한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접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은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도 수치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유대 회당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명령이며 제자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오너라 라는 표현은 우리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세리 마태는 새로운 목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리 마태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동 지방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세간에 앉아서 더운데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여행자들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대놓고 마태를 욕할 수는 없었지만 그 뒤에 있는 로마가 무서워서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세리가 세금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도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 짜증내면서 내한테 세금 내놓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도 그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동족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젊은 예언자가 자신을 따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나와 같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 같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치유하는 삶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어쩌면 돈을 위해서,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그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전에
목적으로 삼았던 그 삶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적도 좋아. 하지만 과거의 나의 삶도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거의 목적, 과거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도 버렸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세간을 떠났습니다. 세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간은 부가 보장되는,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아니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부였던 제자 몇 명은 다시 그들의 어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세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세간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과거에 목적으로 했던 그 삶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과거 세상에 속해 있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구원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제국의 질서, 그 악한 이야기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과거의 삶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눈으로 혹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자비와 긍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심판과 정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옛 유대 율법주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숲지기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간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네, 물론 잘못했을 때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서 심판과 정죄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안 돼. 또 저런다. 등등의 심판과 정죄의 태도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이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과 정죄의 태도를 버리고 자비와 긍휼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저 여수와 산지 수련회 때 오신 김선일 교수님의 그 수련회 말씀이 참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라고 김선일 교수님께서 지난달에 오셔서 요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저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 끝나야 돼, 죽어야 돼,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나와는 다른 이들 안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 삶의 허망함,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마음, 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링위탕이 쓴 책 있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입니까? 네, 그 책에서 그분도 불교나 또 다른 종교나 여러 곳에서 정말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에 그는
기독교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결과적인, 심판적인,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과정적인 존재로 그래 또 성장할 수 있어 그러한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분리였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음, 분리함으로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보겠지만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르거나 정치적인 경향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나랑 기질이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배제하거나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심판과 정죄의 눈을 버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새로운 삶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시고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깨뜨리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유대 율법을 깨뜨리십니다. 배제되던 자들, 분리되던 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분리함으로써 거룩함을 지켰고 그런 율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기록되어 있던 율법뿐만 아니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들을 깨뜨리시고 배제됐던 자들을 접촉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회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에 우리 세 번역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회복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먼저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떤 피를 계속해서 흘린다는 것인데 이건 하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녀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의 자신의 돈을 다 썼지만 전혀 치유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고 그가 앉았던 자리나 닿았던 물건도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병행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은 그에게로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얼핏 보기에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가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껴안으시고 율법을 깨뜨리시고 그 여인을 회복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의 최고봉은 시체였습니다. 율법에서는 시체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피 흘리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둔 채 멀리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피 흘림, 혹시나 더 나아가 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일행은 지도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떠든다는 것은 어떤 통곡을 하거나 애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장례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녀가 진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이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런 장례의 풍습은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진짜 죽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조문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깨고 시신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깨시고 부정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깨트리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그 소년에게 나아가서 그를 낫게 하였던 것,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회복하게 했던 것은 바로 율법의 뜻, 율법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깨트리심으로 율법의 뜻과 목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지는 않지만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재구성하십니다. 율법을 자유롭게 재구성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한 깨뜨리고 재구성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의 생각, 자기 신념을 점검하고 깨뜨리고 말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깨어지고 새롭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래의 뜻은 잘 간직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복음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상황화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도 본래의 뜻을 잘 간직하면서도 이 세상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상황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을 세상에 상황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게르하르트 로핑크가 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구절 하나 읽어드리면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또 오로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로핑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몇몇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의 공생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으로 회복되는 일에 그의 온 사역을 집중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 자체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유연성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사회와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역사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국 기독교의 성장 내러티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점점 다양한 의미를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의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의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연의 뜻, 그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깨뜨리고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 한기총이라든지
우리 최근에 많은 대형 교회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 등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속한 세상, 세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교회가 속한 사회와 시대를 벗어난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연의 뜻을 간직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게 그 뜻을 실현하고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광주를 방문했을 때 양림동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양림동이라는 곳 어떤 곳이냐면은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자리 잡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원래는 이제 아기들 이제 묻는 무덤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을 세우고 그 이제 지금 있는 광주 기독병원이죠. 병원을 세우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지금 있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를 이제 세우시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양림동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양림동에서 그 이제 가면 이제 관광센터가 이제 마을 초입에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보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 관광 해설사 분 중에 한 명은 또 저희랑 이제 같이 동네 곳곳을 은기 형제랑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이랑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막 이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복음의 이야기가 이 광주의 양림동의 이야기와 너무나 잘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의 이야기가 이 광주 양림동의 사람들의 삶과 전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 복음을 그 시대에 맞게 잘 녹아내었던 그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선교사님은 이제 허철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찰스 헌틀리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이 이제 허철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965년 9월에 이제 한국에 이제 처음 오셨고 69년부터 이제 85년까지 이제 광주에서 이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9년부터 85년이라 하면은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네, 우리 80년에 광주 5월에 광주 사태를 이분은 겪으셨습니다. 1980년 5월에 이 허철선 선교사님 부부는 광주 기독병원의 이제 원목 실장으로 계셨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오는 것을 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광주는 모든 통신이 끊겼고 방송도 통제되었습니다. 광주는 신군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이 5.18의 진상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광주의 불의와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허철선 선교사님의 부인이 마르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께서 기자 출신이어서 일일이 그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습니다. 시청 앞에서 그런 하는 것들, 시청 앞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도 다 사진을 찍으셔서 그 선교사님 댁 지하의 인화실에서 이제 인화를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미국 선교부에 보내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십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곳에 이제 그 허철선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인화했던 사진들을 했던 곳과 그런 사진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총에 맞아서 광주 기독병원에 수술한 환자들의 몸에서 나온 M16 총알 그리고 그걸 찍은 엑스레이 필름도 이제 뒀다가 후에 이제 항쟁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 부부는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이제 5월 17일 날 시청 앞에서 충장로에서 이제 막 사진을 찍고 이제 총칼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막 누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 당시 광주 양림동에는 이제 선교부 사택이 이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통제되었었는데 20명의 학생들이 애절한 눈빛으로 저희들을 보호해달라고 이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그 허철선 선교사님 집에 오기 전에 다른 집에도 갔었는데 만약 경찰이 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허 선교사님은 내가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의 사택은 항쟁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허철선 선교사님과 그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으로 일반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만행을 지켜보며 그 시대의 광주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갔으며 그 광주 땅에 있었던 불의와 그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광주를 위해 섬기셨고, 허철선 선교사님은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유해의 절반은 광주에 묻어달라고 해서 지금 광주에 가면은 또 선교사님 무덤이 또 그곳 가운데도 있습니다. 허철선 선교사님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한 채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복음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찾아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 대한민국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시간 가운데서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티폰의 시대는 가고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시대는 가고 자비와 긍휼, 사랑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인 35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과 정죄의 이야기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의 삶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기쁨과 자비, 환희,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